오늘 말씀 제목은 누구의 자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다. 바로 선민 사상이 그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핵심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자부심을 넘어서 이것이 그들의 교만과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아주 자신들만 우월하다는 우월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사상이 되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오직 자기들만이 선민이다라고 해서 다른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이 구원받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든지 말든지 거기엔 관심이 없고 신경을 쓰지 않았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생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하여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선민 사상만 가지고 있었고 선민 의식만 가지고 있었지, 자신들의 사명, 그 사명이 뭐냐면 온 땅에 구원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실패한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신학 용어로 성육신,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들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한 부활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사역으로 사건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단에 안 빠지려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같이 엊그저께 금요 기도회에서 다니엘 기도회에서 원데이 기도회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처럼 이단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실패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단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이고 죽음의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재림주가 누구예요? 통일교에서는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산홍, 장길자,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결국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들의 재림주로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이단에 안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완성이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전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내 아버지께로 가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너희가 천국을 나로 말미암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영접하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의 바탕에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만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가장 큰 자랑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근데 맞을까요? 네, 틀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유업으로 얻게 된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굴까요? 1번 이스라엘 백성, 2번 중동 지역 사람들, 3번 대한민국 사람들, 4번 모든 백성들, 5번 요즘은 수능이라서 5번까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실수하려고 그랬죠? 4번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상속으로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에 대하여서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4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끊임없이 예언한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라. 결국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같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정작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모든 말씀을 거부한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거부하면 뭐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보면 39절 말씀에 우리가 앞에서 저번 주에 살펴봤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왜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아니하냐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다 고향을 버리고 떠나요. 고향을 버리고 떠나라 했다고 여러분 고향 떠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우상을 섬기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이켰다라는 의미예요. 회개의 의미라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거기서 복으로 명하리라. 복이 되리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복이 되리라. 그랬더니 모든 사람 나도 떠나야 되나 보다. 다 떠나. 그게 아니라 죄악의 자리, 우상을 섬기던 그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난 그 자리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이 궁핍해질 수도 있고 그것을 버리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바쳐라. 바쳐라.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바쳐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같으면 조금 고민해 볼 텐데 잠깐만요 하나님 이럴 텐데 아브라함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날 아침 이른 아침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장작을 나귀에게 싣고 떠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대로 믿고 따른 것이 아브라함. 자, 그 말씀을 빗대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아브라함이라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믿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너희가 행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천사들을 어떻게 했어요? 극진히 대접하고 영접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 오늘날로 우리에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임을 알고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놀라운 지금 신학적인 것을 듣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자, 더 깊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43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자,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깨닫지 않고, 이 깨닫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을 믿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주소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주소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가 누구라고요? 너희가 누구라고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 자, 44절 말씀해 보니까 43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되었네. 4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앞비가 되었음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마귀가 그들을 속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마귀에게 속한 자가 계십니까?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뭡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무엇인가 자신들의 공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귀의 자녀에겐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자,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욕심. 욕심이 많은 사람들. 근데 이 욕심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욕심이에요. 야, 나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야, 나같이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시지. 나같이 이렇게 금식해야지. 야, 나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가야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는 욕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의 의로 사는 자들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직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만 나타나야 돼요. 내가 이 정도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구원해 주셨지. 이건 뭐예요? 자기 의의 욕심이에요. 욕심대로 살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합니까? 그건 자기의 의로 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여기 보면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앞비가 되었다. 마귀의 자녀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거짓이다. 이 거짓은 어떤 거짓입니까? 예수가 아닌 모든 것이 다 거짓인 거예요. 거짓이 뭐라고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다 거짓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다 거짓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진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자신만이 진리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의 압인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 마귀의 거짓을 듣기 때문에 예수는 구원이 아니야,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그 마귀의 거짓된 말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전해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합니까? 그것은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저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야,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형제들을 내버려 둬야겠습니까? 우리 어떻게든 그들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은 뭐냐?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물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최고의 절정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최고의 절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최고의 절정이 뭘까요?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그거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 전도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릴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밖에 없느냐? 바로 영혼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오직 뭐예요? 영혼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은 분명한 것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46절 말씀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 대로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가 없다면 나를 책잡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죄가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전하는데도 너희가 왜 믿지 아니하느냐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데도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멸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구원하고, 또 첫 번째 장자인 유대인들도 구원하고, 두 번째 탕자인 우리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첫째 아들인 탕자.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었죠? 그죠? 첫 번째 아들, 아버지 속에 속한 아들.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두 번째 아들 탕자는 누구예요? 바로 내 자신인 거죠. 그들 모두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불렀어요. 세상 모든 사람 했나요? 제가 밖에 있어 잘 못 들었는데. 복음성 가정에 그런 찬양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우리 모두 함께. 그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예수를 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게 뭐예요? 배설물이 뭐라고 그랬죠? 네, 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이 공부를 하면서 신학적인 이 관점을 계속 연구하면서 보니까 버린다는 게 뭐냐면 예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무가치한 것들이다. 예수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내가 배설물 여긴 그 모든 똥을 통하여 하나님 그것을 들어 사용하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하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 누구냐? 끊임없이 예수를 전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잠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소리를 내어도 좋고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19에서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안타깝지. 그러나 또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이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시금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19를 속히 소멸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치료약이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일상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나라들이 다시금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